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웬 신속한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마 다 잘 아시는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적인 소원이죠. 우리 민족적인 소원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은 다 아마도 저마다의 기도 제목,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주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애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 기도해 보시니까 잘 응답이 되던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그렇게 잘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딱 3절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짧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초급 장교로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중대장, 100명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초급 장교입니다. 이런 로마 군인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와서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딱 한마디 했어요. 내 하인이 집에 누워서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딱 예수님한테 했는데 예수님이 곧 응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백부장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금방 그 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딱 한마디 했어요. 기도 딱 한마디 했다. 2번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구하는 것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뒤에 보면은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실 것 같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이 중풍병자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하반절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고 이만한 믿음 혹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혹은 말씀만으로도 족합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주로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이전에 그런 쪽으로 이 본문 마지막 뒤에 부분까지 상고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딱 앞에 있는 세 절만 떼어서 예수님의 신속한 응답 이례적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혹은 기도 혹은 어떤 치료에 대한 요청 이런 걸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경우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뭐 질문을 던지신다든가 뭐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진이겨서 눈에 바르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것은 다 나았을 때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나병이 다 나았더라. 어떤 믿음을 확인하는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뭐 고쳐달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확인 절차 또 믿음을 달아보는 어떤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이 확인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또 고쳐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딱 한마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고쳐주리라. 이 이례적이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응답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 다 한 다음에 설교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와 같이 설교하신 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쭉 검색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의 설교랑 제 설교를 비교하고 제가 보충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 본문 뒤에 부분만 가지고 전부 다 설교하지 앞에 요 세 절 짧은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푸신 분들은 유튜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례적으로 이 로마 백부장의 이 요청을 듣자마자 그대로 오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예. 여기는 믿음이라는 말도 아직 안 나왔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딱 만났는데 한마디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 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꿰뚫어 봤어요.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은 첫째,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뭔가 부탁하면 잘 안 들어줘요. 신용할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 어떤 때 선뜻 들어줍니까? 나랑 친밀하고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일 때. 또 잘 아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떤 힘 있는 권력자, 유력한 어떤 인물들, 그런 사람이 와서 나한테 부탁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주기도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은 일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뇌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빨리 만들게 하기 위한 수단 방편들을 이렇게 저렇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딱 한마디 간구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에게 무슨 위력감을 느껴서 그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그런 것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껴서 선뜻 들어줬겠습니까? 아니죠. 백부장에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백부장 이야기를 선뜻 들어줍니까? 아니죠. 백부장과 친밀한 인적 관계,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들어줬겠습니까? 오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초면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더욱이나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 우리 민족적인 차별의식을 가질 법도 한데,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나갔을 때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에게 그 은혜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때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이방인 로마 군인에게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후하신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구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구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하인을 위하여서 구하였다. 하인, 노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 가축, 말하는 가축이다. 이렇게 글에 쓰여 있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노예는 시장에서 사고 팔았어요.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고, 우리가 사무엘서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다윗이 시글락성에 살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성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처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물 다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가족들 찾으려고 찾아 나섰는데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너 왜 이러고 있냐? 내 주인이 내가 병들었더니 나를 버렸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인데 우리가 수일 전에 이 시글락성을 약탈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노예가 병들고 쓸모가 없어지면은 그냥 내버렸어요. 요즘
동물들 키우다가 뭐 귀찮아지고 또 동물이 병들고 손이 많이 가고 그러면 어디 갔다가 그냥 풀어놔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예가 병들면은 그냥 내보냈습니다.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또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의 일반적인 노예를 향한 어떤 행동들, 노예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중풍병이 든 노예, 그래서 누워있대요. 중풍병도 정도가 있습니다. 중풍병 증상이 가벼울 때는 그래도 다 반신불수잖아요. 절반을 못 쓰지만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심하면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중풍병 걸린 이 노예는 집에 누워있다. 이런 상태쯤 되면요. 이제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용도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용도 폐기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중풍병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 뇌졸중으로 오는 신경질환이잖아요. 혈관질환이잖아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고 그런 하인 노예를 위해서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강구하고 있다. 이건 참 쉬운 일 같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마음, 마인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죽어가고 있는 노예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았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첫째,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 나가면서 읽어보다 보면은 거듭 나오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에라는 그 원어는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단장의 아픔 그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고통당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심정, 첫 번째는 고통당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 속에 있는 바로 그 마음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사회적인 위치는 지금 로마가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때잖아요. 옛날 우리 일제 침략을 받고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일본 헌병 장교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로마 백부장이 히브리인 한 젊은 랍비에게 와서 자기의 하인 문제로 허리를 굽힌다?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사회적인 명예와 위치와 그리고 민족적인 차별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야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런 것을 극복할 정도로 이 늙은 하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진심이었다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무수히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의식, 예수님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을 보니까 이 로마 백부장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려고 하는 의지, 살려내려는 그 마음, 그게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심정을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이런 마음을, 나를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예수님 마음이 움직여야 기도 응답됩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우리가 세게, 빡세게,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면은 기도 응답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가 강청 기도예요. 막 때를 쓰면은 어거지 쓰듯이 막 매달려서 무조건 때 쓰면은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게 때를 쓰고 해도 잘 안 들어줘요. 강청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 마음에 들면은 뭐 긴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강청 기도 통해서 응답 받으려면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얼마나 시간도 오래 걸려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안 들어주니까 또 가서 그냥 소나무 몇 개 뿌리 뽑아야 되는 식으로 계속 가서 흔들고 매달리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도 될똥말똥.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면은 그냥 바로 통과됩니다. 바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단번에 신속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는 첫째, 우리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늘 나 중심이에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일가족, 내 사업장, 내 직장,
뭐 늘 나 중심이에요. 내 욕심, 내가 영광 받는 거 중심.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인. 그것도 이미 용도 폐기해야 될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고통받는 타인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늘 그냥 자기한테만 묶여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잘 되고 내가 영광 받고 그런 기도에서 우리가 탈피하자.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봐도 못 본 척 우리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이 특별한 점은 이 하인을 내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그냥 자기 집에 계속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누워 고통당하나이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벌써 갖다 버렸어요. 이런 마음.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고통당하는 자에게서부터 건져내려고 하시는,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의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거잖아요. 자, 우리는 마음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살리려는 마음을 우리가, 심정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마음뿐이에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냥 보고, 불쌍하네. 저런 사람 좀 살려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자기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장벽이 많았어요.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자기 자존심과 체면과 자기 그 존재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그 보잘것없는 하인을 위해서.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 그 백부장의 그 행동이 곧 삶이잖아요. 삶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고 또 신속히 응답받으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첫점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심정,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백부장을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바로 그 점이 그런 부분이 마음에 탁 들었다는 거예요. 엿장수가 엿을 끊어내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엿을 얼마나 주는지도 엿장수 마음이에요. 기도 응답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은 기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리 요청해도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도 아주 그냥 오래도록 강청기도 진짜 하다가 찐이 다 빠져서 그냥 완전 탈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청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요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맨날 내 마음에 드는 기도만 드리니까 응답 못 받고 응답도 늦고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백부장의 한마디 요청에 주님이 오케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응답해 줄 대상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와서 구하면은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단숨에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 되어지시고 그런 기도의 체험과 간증들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로마 백부장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딱 한마디 한 것뿐인데 주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살려주리라.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즉각적인 응답은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신속히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심정에 맞는 주님의 심정으로 드리는 간구였기 때문에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우리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의 체험과 간증이 없는 우리의 답답한 기도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백부장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에게 단번에 신속하게 응답하셨던 주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응답할 대상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정에 드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백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백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